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을 묵상하면서 실물 교훈을 또한 사용해서 묵상을 하고 낭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을 그냥 다 읽는 게 나을까요? 어디 한번 보십시다. 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뭐를 주시는가 1장에서 13절까지 묵상을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시니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기를 주님,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여긴 침례 요한입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소서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자들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이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한밤중에 그 친구에게 가서 말하기를 친구여 빵 세 덩어리만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 앞에 내놓을 것이 없네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이 이미 닫혔고 내 아이들과 내가 잠자리에 들었으니 일어나서 자네에게 줄 수 없네라고 말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그가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더라도 그가 끈질기게 간청하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며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는 발견하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버지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또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분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1절에서 13절에 이 성령을 주시는 문제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어,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 그런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게 하는 와이트 주석을 좀 사용해 볼까요? 예, 1절에서 13절까지. 아, 상당히 기네요. 어, 오케이. 9절. 9절을 말씀을 지금 해석을 해놨네요. 내가 너에게 말하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며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을 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의 중심 사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증을 받게 된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믿기 이전에 어떤 놀라운 감정의 변화가 있기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감정이란 구름처럼 변하기 쉬운 것이어서 감정을 우리들의 표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우리들은 신앙의 기초로서 확고한 무엇을 가져야만 한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의뢰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의 말씀이며 주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다. 갈바리를 바라보라. 주님께서 우리들의 대변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무엇이든지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는가?
우리들은 결코 우리들 자신의 선이나 선행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은 의의 태양이신 주님께 의탁하기 위하여 나와야 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씻겨 주셨고 당신의 의를 우리들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믿음과 행함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 전해져서 입혀졌다는 거 읽었죠, 아침에. 우리들은 거룩하신 대변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회개한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와야 하며 자비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늘 아버지에게 나올 때에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로 행하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자들은 문을 두드리고 자비의 보좌에서 기다리며 확고한 보장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말하라.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당신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원하신다. 주님께서는 가장 통속적이며 보편적인 사건을 인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요구를 얼마나 기꺼이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애쓰셨다.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나타내는 욕심적인 애정을 설명하심으로써 인간을 도우시려는 하나님의 자발적인 심령에 관하여 우리들에게 호소하셨다. 과연 어떤 아버지가 떡을 달라는 자기 아들의 요청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마치 당신의 자녀들의 요청에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는 분처럼 상상함으로 하나님께 욕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자아를 포기하고 주께 나아감.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고 믿는 죄인의 자복을 당신 자신의 의와 혼합하시며 타락한 인간의 기도가 하늘아버지 앞에 이르는 분향처럼 상달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영혼에게 전가되게 하신다. 우리들은 다 같이 나아가 주님의 얼굴의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할 것이며 마치 다윗처럼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들 눈보다 더 희게 해줄 수 있으므로 믿음으로써 우리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라. 그러나 우리들은 이처럼 나의 모든 우상들을 깨끗이 포기한다면 나의 마음은 찢어질 것이다.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마음의 자세를 신령하신 바위에 떨어져 부서지는 것으로 상징하였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라. 우리들이 부서지지 않는 한 우리들은 무가치한 자들이 될 것이다. 네, 하나님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네, 우리들이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서 돌아설 때 우리들의 대변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와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을 간구할 때 우리들의 의는 우리들의 의로 나타날 것이며 그리스도의 미덕은 우리들의 미덕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이치를 깨닫게 될 것이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품성이 완전하심이 나타나 있고 주님의 생애 가운데 신성의 원칙들의 작용하심이 나타나 있다. 죄인은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피를 힘입음으로써만 속박과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오직 죄가 없으신 대치물과 담보물이 되시는 주님의 완전성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경주를 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인간은 언제나 율법의 정죄 밑에 있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실물교훈으로 가보겠습니다. 실물교훈 12장 주기 위해 구함. 실물교훈 주기 위해 구함. 그러니까 성령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왜 주시는가?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원어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옆에 있는 동료들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또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함 그 중심 사상을 보기 위해서 실물교훈 12장 주기 위하여 구함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자,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주기 위해 구하는데 뭐를 구하느냐? 성령을 구한다. 뭐 하려고? 주기 위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충실되고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구한다. 그렇게 주제를 잡아보면 중심 사상, 핵심 사상을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항상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고 하셨다. 그가 사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신 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요 남을 위함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우리도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은혜의 기름을 바르십시다. 아, 참. 생각만 해도 행복하네요. 그죠? 그분은 하늘 조정으로부터 새로운 말씀을 직접 받으셨는데 그 말씀은 피곤하고 학대를 받는 자들에게 하실 경우에 합당한 말씀이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가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그의 습관에 큰 감명을 받았다. 하루는 제자들이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가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그의 습관에 큰 감명을 받았다. 하루는 제자들이 주님을 다시 잠시 떠났다가 돌아와서 주님께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보았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온 것도 모르시는 듯 큰 소리로 계속 기도하셨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가 기도하기를 마치셨을 때 제자들은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소서 하고 부르짖었다. 이 요청에 응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전에 산상설교 때에 가르치셨던 주의 기도문을 반복하여 말씀하셨다. 그러고는 그가 평소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교훈을 다음과 같이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게 좀 빌려주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임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이 필요된 대로 주리라.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 속에서 간구하는 사람은 남에게 다시 주기 위하여 구하는 사람으로 나타내셨다. 이 간구하는 사람이 떡을 얻지 못하면 길이 저문 지친 행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었다. 그의 이웃은 몹시 귀찮았으나 그의 간청을 물리칠 수 없었다. 그는 그의 친구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했기 때문에 이웃에게 귀찮게 간청했고 마침내 그의 귀찮은 간청이 들은 바 되어 그의 요구는 공급되었다. 이와 같이 그의 제자들도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해야 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리에게 떡을 먹이신 일과 하늘로부터 온 떡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해야 할 사업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어야 했다. 제자들에게 할 일을 맡겨주신 분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자주 시험을 받게 될지를 아셨다. 이와 같이 제자들도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해야 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리에게 떡을 먹이신 일과 하늘로부터 온 떡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해야 할 사업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어야 했다. 제자들에게 할 일을 맡겨주신 분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자주 시험을 받게 될지를 아셨다. 그들은 자주 예기치 않았던 처지에 놓이게 되고 그들의 인간적 부족을 깨닫게 될 것이었다. 생명의 떡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그들을 찾아올 것이지만 그들은 나누어 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전혀 도와줄 수 없음을 느끼게 될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영적 양식을 받아야 했다. 우리는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영적 양식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그들은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얻을 곳을 지시하여 주셨다. 한밤중 늦은 시간에 찾아온 시장한 친구를 그 사람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다. 그는 대접할 것이 없었으나 떡을 가진 이웃 사람에게 가서 그의 이웃이 그의 필요를 채워줄 때까지 간청하였다. 하물며 줄인 자를 먹이기 위해 당신의 종들을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시겠는가? 아,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말씀이네요. 오늘 보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네. 하나님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업을 하는 당신 사업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시겠는가? 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비유에 나타난 이기적인 이웃은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하지 않는다. 이 교훈은 비교를 위한 것이 아니고 대조를 위한 것이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의 짐을 방해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의 급한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는 동정심이 아주 많으시고 자기에게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를 열망하신다. 그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함으로 우리도 당신과 같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다. 그는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함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네요. 그리스도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부주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새 이름, 곧 사람의 마음에 가장 친근성을 연상시켜주는 이름으로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의 표가 되는 동시에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관심과 관계의 보증이 된다.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구할 때 우리가 부르는 이 이름은 그분의 귀에 음악과 같다. 아, 참 기쁜 감사의 말씀이네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외람되다고 생각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은 이것을 거듭 말씀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이 명칭과 친밀하여지기를 원하신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여기신다. 그는 우리를 이 혼잡한 세상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택하사 하늘 왕의 가족, 고 하늘의 임금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다. 그분은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보다 더 깊고 강한 신념으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기를 바라신다. 부모들은 저희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보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다. 그 사랑은 측량할 수 없다. 육신의 부모가 저희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을 알진대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더 주시지 않겠는가. 기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교훈을 주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기도에는 신령한 과학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비유는 모두가 알아야 할 원칙을 드러냈다. 그분은 기도의 참된 정신이 무엇임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에는 견인 분발의 정신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가르쳐 주셨다. 그분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보증을 주셨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이기적 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남에게 주기 위하여 구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생애의 원칙이 우리 생애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헌신과 희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이 그분의 종들의 생애에도 나타나야 한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사명은 우리 자신을 섬기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누어 줌으로써만 유지된다.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는 없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 계속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비유 가운데 나오는 간청자는 여러 번 거절을 당했으나 그는 자기의 목적을 단념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다. 기도는 하나님 편에서 어떤 변동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용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에 그분은 우리가 먼저 마음을 살피고 죄를 회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실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무엇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의 허락이 이거 굉장히 기네요. 그죠? 오늘 다 못 읽겠는데요. 예.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 보십시다. 어디에서 이거를 1편, 2편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허락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조건이 있다. 기도는 결코 의무를 대신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다. 조건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내세우고 간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들은 약속의 성취를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위로 사용하지만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표시가 될 만한 일들은 행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은 하늘 아버지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상실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얼마만한 신뢰심을 갖고 있는지를 엄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마치 우리가 환전 조건에 맞지 않은 어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는 것과 같다.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제시하고 그 약속을 이루시도록 구할 때에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못마땅한 요구를 들어주신다면 그분 스스로가 당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주의 약속은 이러하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요한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분부 속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다. 과연 우리는 이 명령을 이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날카롭고 비그리스도인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가?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괴롭혔거나 상심시켰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의 잘못을 자백하고 화목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축복을 구하기 전에 반드시 하여야 할 필요 불가결한 준비이다. 기도로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 중에 흔히 등한히 하는 일이 또 하나 있다. 그대들은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였는가? 주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고 말씀하셨다. 온갖 축복을 다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 중에 얼마를 요구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음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친히 제정하신 제도이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선물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에게 속한 것을 돌려드리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그분의 축복을 구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세상 재물에 대해 신실한 청지기가 아니라며 어떻게 그분이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원인이 이 점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무나 자비스러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고 너희 토지 재산을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하신다.
오늘은 여기까지 1편으로 하겠습니다. 주기에 구함에서 어, 이 청지기의 직분 11조와 헌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또 잘 신실하게 시행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심 사상이 되고 핵심 사상이 되고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네. 어, 서로 사랑하라. 11금과 헌물도 잘 드려라. 지금 그거를 배웠는데요. 어,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은 내가 너희로 성령을 내려서 어, 아가페 사랑이 실천되어서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이시고 11군과 헌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신명기 16장 15절 우리의 소산에 우리의 소출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셔서 11군과 헌금을 넘치도록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 하는 그 11군 헌금을 드려라 그 말은 11군과 헌물을 풍족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고 너의 소산을 풍족하게 지켜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 위해 구함의 핵심 사상, 중심 사상, 또 기쁜 소식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출에 함께 하심으로 풍족하게 11금을 드리고 풍족하게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을 붙잡고 오늘은 어,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144페이지 5달러까지 1편으로 하기로 하십시다. 이제 내일은 2편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